2023년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주하고 힘든 그런 하루이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사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자녀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아주 어린 자녀이든지 장성한 자녀이든지 자녀는 항상 자녀이지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이 항상 자녀에게 있습니다. 70이 넘은 자녀가 90이 넘은 부모한테 가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얘야, 찻길 건널 때 조심해라.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70이 넘었는데 90이 넘으신 부모님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키웁니다. 평생 자녀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의 눈에 보기에 자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더 이 아이에 대한 이제 소망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밖에서 존중받기를, 사랑받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게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8절 말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징계해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죽일 마음을 두지 마라. 재미있기도 하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징계 그러면 벌 내리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보다 훈계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훈계해라. 잘못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주의를 주고 충고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 주다 보면 감정적이 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이제 훈계하다 보면 어떻느냐? 죽일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죽일 마음인데 부모가 뭐 죽일 마음이야 같겠습니까? 많은 감정에 치우쳐서 혼내고 야단치는 것, 그게 죽일 마음을 갖는 정도로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자녀에게 혼내고 화낼 때가 있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자녀를 키워야 돼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훈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그 감정을 잘 누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지 압니다. 자녀는 알아요. 저도 알았던 것 같아요. 부모가 나에게 아주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혼을 내는지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이걸 잘 참으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혼을 내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해서는 안 된다. 분노하고 화내면서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려서 자녀를 훈계할 때 망치기 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아들이 하나입니다. 외동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 좀 감정적인 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참 키우기가 어렵죠. 특별히 이제 게임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애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2번이나 박살을 냈다고. 이제 되게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아이의 컴퓨터를 그냥 꽉 이제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물어봤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 효과가 없었다. 왜 2대나 없앴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대를 박살내는 것은 어려웠다. 근데 한 대를 박살내니까 또 한 대 부시는 거는 쉽더라. 이게 감정적으로 한 번 화내면 한 번 화내는 게 쉽지, 어렵지. 한 번 화내면 2번 화내고 3번 화내는 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징계, 훈계하되 감정이 치우쳐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잘 훈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일 말씀을 품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부심이나 타인에게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울 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자라거나 부모의 양육 안에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징계하고 훈계하되 감정에 휘둘려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훈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키우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나눈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부심도 아니요, 타인에게 끌려서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하는 자로 한 주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또 위로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자녀 키우는데 많이 힘드시죠? 우리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자녀를 키울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는 그런 부모님 되십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